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. 산상복음 정리하는 말씀입니다.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. 왜 놀라느냐? 29절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은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. 고로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없는데 예수님은 권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. 무슨 권위겠습니까? 이 권위가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은 권력 아니면 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권위겠습니까? 그렇지는 않고요.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. 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 같고요.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는 겁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사람들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죠. 사람들이 듣기에 낯선 말씀들이에요. 새롭기도 하지만 그 새로운 게 좋다는 말씀도 있죠.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이에요. 이 권위란 말은 보통 힘이 센, 권한이 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히브리적인 의미는 통치하는 왕과 같은 왕의 권위와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달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권위가 있더라는 겁니다. 이해되시는지요? 나사렛 예수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도 없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나오겠느냐 하는 편견이 있는 때에 나사렛 예수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기에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는 겁니다. 왜 권위 있는 자처럼 들렸겠어요?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.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한다, 강의를 한다, 성경 공부를 한다. 사실 가르친다, 설교한다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. 사람이 하는 말이죠. 그 사람이 하는 말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은가. 그것에 따라 좋은 설교 되기도 하고 그냥 사람의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근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겁니다. 반면에 그들의 서기관 혹은 사두개인, 바리새인, 제사장들 그들이 하는 말은 사람의 교훈인 겁니다.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복음을 한번 5장, 6장, 7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처음 시작부터가 파격적이에요.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럽니다. 누가?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. 유대 사회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. 그런데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.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율법에 그 1.1획 다 지켜요. 다 이루신다는.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작은 거라도
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권위로 여기고 다 전하는 겁니다. 예수님이 그러셨어요. 그리고 이웃에 대한 말씀, 서기관들은 이웃에 대해 가르치는 거 단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이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도 그렇고요, 사람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요, 이게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. 그러니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. 이에는 이, 눈에는 눈,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생각하고 생각을 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, 그리고 상대방의 티를 별로 가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하는, 이제 이런 말씀은 어렵죠. 우리 본성에 거슬러잖아요.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,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. 구약의 십계명 아시죠? 그 십계명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 나오고 뒤에 부모님을 잘 섬겨라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. 십계명을 예수님이 재해석한 거나 같거든요. 그러니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말씀이 새롭고 낯선 거예요. 근데 결국은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. 그때만 그렇겠습니까? 지금도 그렇습니다. 여러분은 성경을 특히 지금 복음서 읽고 있는데 복음서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? 받아들여지나요?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되었고 그 성도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모태신앙이고요, 교회 교사예요. 그분이 복음서 그 비유, 천국의 비유 있죠. 씨 뿌리는 비유, 혹은 그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, 그거 읽으면서 처음 본다는 거예요. 혹은 그 해석이 성경에 주권적으로 나와 있거든요. 그 유권 해석이래요, 그걸. 그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교회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?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죠.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전하시고요, 그대로 순종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권위, 이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고요, 우리에게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권위여야 합니다. 제가 목사라고 목사의 권위를 제가 주장하면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달라 하고 군림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? 권위 있는 자로 안 여겨지죠. 오히려 권위가 없어 보이죠. 좀 없어 보이죠, 그죠?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씀과 행위 자체에서 다르다, 정말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봤던 겁니다. 그 말씀하신 내용 또한 정말 새로운, 낯선, 그러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. 오늘날 교회가 좀 가벼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? 그 성도들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.
그래서 설교도 가벼운 설교 좋아하고 성경 읽기, 뭐 성경 공부도 가벼운 거, 가벼운 내용에 딱 멈춰 있죠. 좀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? 어렵다 이럽니다. 어렵다 그러죠.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원래 어렵습니다. 지식이 지식적으로 말씀이 꼬여 있고 퍼즐처럼 되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높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.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할 때에 언젠가 이 말씀이 우리 입에 달고 우리 속에서 소화가 돼요. 이 말씀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주의 말씀을 잘 읽고 듣게 하소서.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말씀의 권위로 나타나게 해주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